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화양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에 중국 정승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승절이 뭐냐면 이제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해서 중국에서 대단한 퍼레이드가 열렸죠. 그때 북한의 김정은과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함께 그 천안문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세 사람의 지도자가 서로 사담을 나눈 게 SBS의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70대면 굉장히 젊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맞장구를 쳤냐? 장기 이식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면 영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멸 영생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 또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세기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 과학이 발전해서요,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던 김정은은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이 안 좋거든요. 자기 딸을 대동해 갔을 정도로 아주 건강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SBS에서 이렇게 기사 보도를 하면서요, 제목을 달았어요. 정치적 영생으로는 부족한가? 장기 집권으로 부족해서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더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진시 황제, 그들은 다 오래 살고 싶었지만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세운 나라는 몇백 년도 가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보 밑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에 안개가 자욱히 껴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고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맞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고 나면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몇 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죽음 그 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 중요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이 땅바닥이 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 없죠. 믿음은 근원적인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부모, 자식, 배우자를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신뢰, 믿음이 있으면 아주 풍성해지는 거죠.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믿어준다.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몇 년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불안해할까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무로 돌아간다. 그 말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된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판대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닭,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물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그 밑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본향집,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꿈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꿈이 많던 사람도 나이 들어서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꿈을 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땅히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만 있지 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꿈을 꾸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향한 꿈, 그것도 꿈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미래를 향한 꿈, 내일을 향한 꿈,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어떤 꿈인 줄 아세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진짜 꿈은 천국의 꿈이에요. 부산 가는 사람하고 미국 가는 사람은 가방이 달라요. 짐 싸는 게 다릅니다. 인생을 적당히 살다 가는 사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표정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 여러분,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도 너무나 달라요. 저는 자양교에 있으면서 매주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소천하는 분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소천하는 분 장례식이 달라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소망과 기쁨이 있고 그 장이 다 개사돼가지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특히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보통 사람의 사랑을 말할 때 이기적입니다. 부부끼리도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내 자식이 제 심장이 필요하다면 제 심장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가? 큰 집에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화양연화입니다. 104세대신 김영석 교수님이 이 말을 썼어요. 화양연화란 무슨 뜻인가? 꽃 모양이 가장 화려하고 빛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기자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님 100년 넘게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아세요? 60대였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자란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열매가 없대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60세 넘어가면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60대 때 자기는 철이 들었대요. 그리고 사회에 열매를 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100세 넘게 살아보니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섬겨주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할 때, 심지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그때처럼 기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피부가 가장 빛나는 20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뻐지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름다워지는 화장법? 사랑하면 예뻐져요. 미워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 독이 가득하고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죠. 인상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웃잖아요. 미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노 땡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내게 상처 주면 통과, 얼른 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너무나 축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IMF가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실직하고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낙담하셔서요, 매일 술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시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요 소리 지르면서 집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영도 다리 밑으로 가지 않은 게 지금도 감사하고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3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요, 정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금식하자 하고 밤 12시 땡 하면 매점에 내려가서 컵라면 내가 사 먹는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이틀을 보냈습니다. 12시 땡 하고 매점에 달려 내려갔는데 매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커피 10잔 넘게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봅니다. 나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를 용서해라. 하나님, 우리 아빠를 용서합니다.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는 목사 되라. 넌 내 종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종이 되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내려오면서요.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받고 이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 건강도 중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셨지만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아침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 여러분, 천국의 꿈을 꾸고 살아가시고요. 세 번째, 이 짧은 인생 사랑하고 가기에도 모자른 시간인데 여러분 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나를 택하지 않은 사람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다면 절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 성경 읽어본 적 없고 평생 불교 다녔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제 육체에 병이 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 자녀가 방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